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은요, 시편 1편부터 4편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의인과 그리고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악인, 또다시 비교되면서 의인을 돌보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높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악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꼭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말,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요, 또다시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은 평화롭고 평범한 그런 아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또 다른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시인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자신의 소리를 들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침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나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신음하고 부르짖는 그 심령으로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간절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는요, 꼭 어려울 때만 고백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만 드리는 맞춤형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3절 하반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께 기도하고 라는 말에 기도하고라는 그런 말의 원뜻은요, 내 기도를 진열하고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울 이 나무들을 올려놓고 그 위에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행동을 표시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탁자에 진설병을 이렇게 진열하지 않았습니까? 그 진설할 때 쓰는 단어가 이 기도하고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매일 아침 제사장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대로 제물을 드리고 탁자의 진설병을 매주 안식일마다 바꾸어서 진열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사명으로 기도는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저 우리의 감정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 나의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드려져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와 같이 사명의 기도를 드리면서 고백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바라리이다라고 하는 그 바란다는 말은 내가 밖을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밖을 향해 쳐다보겠습니다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대하는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후에 일하시는,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의 일하실 그 기대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일에는 우리가 참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가 엄마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해놓고 엄마를 바라보지도 않고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지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우리가 기도를 잔뜩 하고 잔뜩 쏟아붓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처럼 마치 혼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하면서 애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도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시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도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기대하고 잠잠히 바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듣고 정말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자신의 방법을 다 강구합니다. 강구해봤자 우리 가운데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허락하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사라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게 되었고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선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동원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종 하갈에게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무시당하고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을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법을 광고한 것 때문에 이삭과 이 하갈의 아들 이 이스마엘과 이 갈등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법은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는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다고 한다면 기다리고 그리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돌아본 바 있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몸에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 잠시 형통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알곡과 쭉정이를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셨습니까? 쭉정이를 그냥 인정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알곡이 뽑힐까봐 걱정되어서 잠시 잠깐 내버려 두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말하는 자, 즉 거짓말하는 자들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이 비록 자기를 오해하고 자신에 대해서 억울하게 얘기하고 있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인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왕 대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죄악과 상관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인 자신이 악에 빠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서서 도우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7절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인은요, 여기서 자신도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 또한 다른 죄인과 달리 죄에서 자유롭거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간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대책 없이 그저 무조건적으로 죄악에 빠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도 원래 죄인 되었던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단서를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그는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시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의무나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특권이요, 행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를 듣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인은 자신이 처한 고통 가운데서 이 대적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아첨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들의 안팎의 악함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심판을 그 스스로가 해가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배신했으니 가만두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를 배역한 그들을 정죄하고 쫓아내달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고난의 인생을 걷는 이 다윗이 정말 자신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니 책임져 달라고 이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인도받고 있다는 그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원수들에게서 억울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영적 정죄임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롭게 자신을 억울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사롭게 그의 말에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고발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바로 그들이 자신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확인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인에게 일일이 대처하고 내 억울함을 풀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력하고 소극적인 대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기도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이 하루 모든 인생들을 맡기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이요 16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8세에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세에 런던의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너무나 연약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이 너무나 막중한 책임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만 담대히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의 설교의 한 대목을 제가 오늘 읽어드리면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포기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 지옥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도하자. 우리 모두는 논쟁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가 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현란한 수사를 구사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빨리 감동시키게 될 것이다. 기도는 영원한 분, 전능한 분, 무한한 분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죄악을 미워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고 행복한 길을 선택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